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닭의 날개와 독수리의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렸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의 끔찍한 고문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나온 아주 기적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자신이 그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용소에 이렇게 있을 때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답니다. 야, 저 사람은 신체가 건강하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도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으니까 이 수용소 생활을 잘 해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다 보면은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빨리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그럼 누가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를 알고 목표가 있는 사람. 나는 이래서 꼭 살아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수용소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근데 그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수용소에서 살아남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그런 꿈이 사라졌습니다. 아, 유토피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인간 실존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인간 실존에 대해서 시를 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여류 시인 잉게보르크 바하만이라는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희는 끝났다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추락하는 이들마다 날개가 있다. 유희는 끝났다라는 그 시 안에 이 식구가 들어있습니다. 추락하는 이들마다 날개가 있다. 아마도 이 의미는 추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날개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으면 아무리 추락을 해도 날개만 있다면 다시 날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날개만이 희망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눌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날개가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먼저 빅터 플랭크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나 오늘 이 바하만의 시에서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희망은 곧 생명이라는 거죠. 희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날개는 다 추락하는 것들을 날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날개가 있다고 다 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희망이 있다고 해서 그 희망이 모든 사람을 다 살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닭의 날개는 어떻습니까? 닭은 날개가 있지만 그 날개는 날지 못합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가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수리의 날개는 어떻습니까? 그 날개는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고, 그 날개는 독수리를 하늘의 제왕으로 만드는 날개이며 최고의 사냥꾼이 되게 하는 날개입니다. 즉 독수리의 날개는 독수리를 날개하는, 진정으로 날개하는 날개였다는 것이죠. 즉 희망도 소망도 그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망하는 것은 충분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소망이냐, 희망이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빅터 플랭클린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 작곡가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작곡가가 어느 날 아주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 달 후에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다음 달 3월 30일에는 독일군이 항복하는 꿈을 꿨거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3월 30일이 됐는데 어땠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곡가는 밤새 시름시름 앓더니 안타깝게도 3월 31일 날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3월 30일 날 독일군이 항복할 거야. 여러분, 이 희망은 닭의 날개와 같은 희망입니다. 날지 못하는 희망입니다. 잘못된 희망은 오히려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나는 희망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그 희망은 나에게 닭의 날개인가? 독수리의 날개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 황혼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이 들었습니다. 38편, 39편은 이어져 있는 시편인데 38편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 38편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이게 몸이 구부러졌고 몸이 아프니까 슬픔 중에, 그러니까 힘이 없이 터덜터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39편에 와서는 39편 13절 끝부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8편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39편에 와서는 이 병이 너무 깊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 깊어졌느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즉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병으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죽음이 현실처럼 다가오는 그런 때 이 39편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 노년에 병든 삶으로, 병든 몸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니 세 가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이 희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38편 11절 12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고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올무를 꾸미오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병들어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유독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 친구들, 심지어 친척들도 자기가 아프다고 하니까 다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적대자들은 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다윗이 병들어 누웠을 때 이때 다윗을 없애야 한다. 이러면서 올무를 놓고 자기를 해하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윗을 너무 슬프게 하고 너무 화가 나게 하고 너무 억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그렇게 함께했던 친척들이 자기가 아프고 병들고 늙으니까 자기를 떠나고, 심지어 적대자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느낀 것이 뭐냐? 사람은 희망이 될 수 없구나. 아무리 친하다고 아무리 좋다고 끝까지 그럴 수는 없는 것이구나.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구나. 사람은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다윗을 내쫓고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사울왕에게 쫓길 때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사람은 나에게 희망이 될 수 없구나를 죽음을 앞둔 그 노년에서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젊음도 시대도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뼘 길이만큼도 안 된다는 아주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다윗 왕이 젊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때도 지금 생각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20대, 30대, 40대 그 젊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20대, 30대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나의 20대, 30대가 영원하지 않고 내가 잘 나갔던 든든히 서 있었던 그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나의 이 좋은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나이 들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인생도 내 젊음도 나의 한창 때도 지금의 나에게는 소망이 되지 않는구나. 병들어 누운 나에게 그 젊을 때의 혈기왕성함이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구나. 그것도 다 지나가는 허사일 뿐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짧으며 나의 전성기 때도 모두가 허사뿐이구나. 이것이 희망이 아니구나를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도 권세도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일평생 바쁘게 산 것이 마치 그림자같이 사는 것 같고 헛된 일로 바쁜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물을 쌓았으나 그 재물이 지금은 누가 거두어 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젊을 때 쌓아놓은 부귀영화, 자기가 늙어 누워있으니 이제껏 쌓아놓은 그 부귀영화가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내가 쌓아놓은 부귀영화를 다 가져갈는지 그거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물도 권세도 희망이 아니구나,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병들고 늙고 몸져 누운 노인이 되어 인생을 돌아보니 사람도 희망이 아니요 혈기왕성한 젊을 때도 희망이 아니요 재물과 권세도 희망이 아니요 이런 것들에게 소망 둘 곳이 없음을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허탄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확실히 한 가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재물, 권세 이런 것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며 살겠습니까? 이제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노년에
진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이 소녀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분, 자신의 죽어가는 자신의 딸의 유일한 소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개들도 자녀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한 그 어머니, 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녀에게도 역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에게나 자기에게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솔직하게 대면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젊을 때의 사람이나 재물이나 건강이 권세가 그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나는 진정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소망이 나에게 닭의 날개인지 독수리의 날개인지 우리는 틈틈이 우리의 미신앙의 고백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맹인 목사님이신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님이 중병으로 알아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소년 윤인수는 어머니의 간병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게 일해서 간신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가지고 옵니다. 기뻐서 말합니다. 엄마, 내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야, 우리 11조 내자. 그랬더니 11조 내자는 어머니의 말에 이 소년 인수는 버럭 화를 냅니다.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의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우리 집은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됐고 재산도 집도 다 뺏기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11조를 냅니까? 어린 소년 윤인수는 그렇게 어머니에게 항변했습니다. 이해되지요? 그런데 그의 병든 어머니는 이런 어린 아들의 손목을 꼭 쥔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뭐가 남겠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인수 목사님은 그때 그 어머니의 말씀을 간직하고 평생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일 겁니다. 나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고 감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역시 윤인수 목사님의 어머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셔서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선한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악한 말도 하지 않았고 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괴롭더라는 겁니다. 악한 말을 안 한 건 잘한 건데 선한 말까지 안 했더니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더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즉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지.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선한 말이 필요할까요? 바로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낙심과 절망으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으키고 내 속이 열이 나서 뜨거울 때,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언제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압살롬이 반역하여 왕이 돼서 다윗이 쫓겨날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막 피난길에 오르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피난길에 오르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막막한 때, 잘못하면 압살롬의 군대에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운 이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 피난길을, 이 두려운 길을 나는 소망으로, 찬송으로 견뎌내겠다, 버텨내겠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상황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 나는 여전히 하던 대로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 속에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소 하루에 한 번씩은 찬송가를 부릅시다. 하루에 한 번씩은 복음성가라도 부릅시다. 물론 은혜에 감동돼서 부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 찬송을 하루에 한 곡씩은 꼭 부르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합니다. 주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려면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4절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다윗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는 그때도 다윗은 그의 믿음은 신실했지만 그가 지금 노년이 되고 병들어 누워있는 지금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절실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 잘 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삶의 절박함이나 초라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도 아무런 위기가 없이 그저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의 다윗처럼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라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 심령에 깊이 와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의 간절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비롯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두려우며 절망적인가를 깨닫는 것,
하나님 없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 없는 내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힘 한 번 쓰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나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 짧고 그 짧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요. 그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은 우리에게 사람의 삶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이 땅의 삶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비극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은 귀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세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시편 39편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겪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이 시편 39편 다윗의 권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노년이 되어 병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는 이 성군 다윗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가 고백한 것,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잡은 날개가, 그 희망이라는 날개가 나를 추락시키는 닭의 날개인지 아니면 나를 다시 날아고 오르게 하는 독수리의 날개인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을 날개하는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찬송하며 하나님 소망 삼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아니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